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신앙의 기초를 잘못 갖는 것이 참 이게 이 아주 고질병을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든가,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면은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거면요, 안 듣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가 관심 있는 거는 금방 들려요. 금방 들려요. 관심 없는 건 옆에서 아무리 진지하게 얘기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귀로는 들리는데 그게 마음으로 다가오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설교를 바로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눈에 일부러 봐서가 아니라 이게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모습들이 들어와요.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몸은 여기 와서 있는데 마음은 전혀 여기 와서 있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크느냐 하면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힘쓰고 오늘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에서 깨어있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깨달아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내 입장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혼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야말로 임재예요. 늘상 머물러 계시는 상태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게 임하시니라. 누구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를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시고 일하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또 나가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지만 내주는 없었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한 끗 차이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한 끗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표현을 참 잘하셨어요. 한 끗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아는 건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이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알면서 안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한 끗 모자라면서 2% 모자라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진리가 안 들어가요.
왜? 내가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 알고 있는 게 온전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2%가 부족한데 그 2%가 하늘과 땅 차이에 어떤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임재하심과 내주하심.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임재하심이에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내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다 엎드러졌지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감히 얼굴을 들을 수 없고 서 있을 수 없어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요. 예. 신약에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생명을 주셨지요. 성령을 보내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는 같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내주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26절을 보세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교사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리를 성령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복음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가르쳐 주심이 없으면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신령한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니까는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16장 7절을 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죄를 깨닫고 성경을 읽다가 죄를 깨닫고 기도하다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의 심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멀쩡한 이 세상 같이 모르지만은 이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안 가보고도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안 가보고도 지옥을 알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으로 모든 역사는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수준과 상관없이 연령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깨닫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진리로 보이고 진리의 말씀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다시 말하면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지금 몇 학년이에요? 4학년? 4학년짜리가 어른 같아요. 어른 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요, 어린 아이가 어른 같은 아이는 지혜가 있는 아이예요. 지혜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아이예요.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도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나면서 성령에 충만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말씀을 서로 나누고 토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진리가 열려져요.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진리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이 사람에게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이성과 지성과 열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신학자들이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말을 해요. 복음은 말을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복음이 보이지를 않아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이 진리를,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나는 잘 몰라, 들어도 잘 몰라 하는 사람은 내가 어리석고 밀어내서 들어도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모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사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에도요, 많이 여러분을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일방적인 기도예요. 육적인 기도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전에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을 가슴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부흥이 이루어지며 그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전체로 볼 때에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실족하는 게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사모하는데 왜 구약에 그 나타난 이런 임재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기본적이고 원칙론적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의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이분에 의해서 우리 속에서부터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바뀌어지니까는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 같이 너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옵시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방황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방황과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되는 것은 임재가 아니라 주님의 내주하심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됐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생명 되어 주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힘쓰지 아니하고 외적인 성령에 부어주시는 역사만을 구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천둥 같은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맨날 기도하다 보니까는 왜 나에게는 주님이 말씀 안 하시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렇게 힘든가? 이런 갈등을 갖게 되어지는 거라 이 말이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나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게 한 끗 차이라니까요. 차원이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되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은 한 끗 차이로 헤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요. 근데 우리 솔직히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기보다는 의무적인 사랑을 하고요. 의무적인 사랑. 뭘 얻어내기 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해요. 근데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적인 사랑이 대부분이에요. 의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우러나는 사랑을 했을 때의 행복감과 의무적으로 사랑했을 때의 행복감은 다른 거예요. 의무적으로 사랑하면요, 행복감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지요. 근데 정말로 사랑해서 내 마음에서 사랑이 솟아나서 사랑하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같이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같이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네? 거기다 손 한 번만 잡으면 어때요? 전기가 통하고 난리법석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진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면은 행복해요. 문제는 한 끗 차이가 이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적당히 요식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만한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함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심은 내가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때에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작동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로렌스 그분의 책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그 전에 읽었던 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내가 은혜가 돼요. 그 전에 읽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왜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가 힘든 부엌에서 일하는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난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안에, 그분은 이제 임재라는 표현을 많이 썼더구만,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그분이 그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신도인 그분에게 우리로 말하면은 목사님들이 가서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연합의 삶을 평신도에게 가서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신학자가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도. 나의 그 믿음의 삶을, 영적인 믿음의 삶을 인도했던 사람들은 다 평신도였어요. 목회자, 신부들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생각하는 이것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평소에 잊지 않고 살았다. 이게 핵심 포인트더라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은혜가 있지,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요즘 은혜 생활을 하면서 이게 느껴져요. 그전보다 내가 훨씬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늘어났어요. 훨씬 늘어났어요. 밭을 매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 훨씬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를 않아요. 고갈되지를 않아하고 그저 그릇에 물이 가득 차여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내 마음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긴 해도 그전에는 그냥 쭉 내려가서 이렇게 들여다봐야지 보일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느끼기에 늘 푸릇푸릇한 것과 같고 물이 가득 찬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심령이 메마르지 않는 거지요. 기갈함이 없는 거지요. 목마름이 없는 거지요. 먹은 것은 없어도 내 안에 포만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실수한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내 수준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사랑하면서 마치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줄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그걸 즐겁게 해야지 돼. 어떤 일이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일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에요. 다 주님의, 우린 뭐 말씀 전거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자체가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일,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이 일을 즐기세요. 즐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그때는 일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는 일을 빨리 하려고 하고 주로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나에게는 성취지향적인 그 성향이 있다 보니까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급히 하는 거거든. 일을 급히. 근데 이제는 일을 즐기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일을 천천히 하게 되더라고요. 일을 천천히 하면서 일을 즐기더라고요. 쉬엄쉬엄은 천천히 은혜롭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일해도 이렇게 덜 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옛날 같이. 긴장하지 마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못된 일을 하겠어요? 도둑질 하겠어요? 사기치겠어요? 못하지요. 할 수가 없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복된 일이에요. 즐기세요, 일을. 아멘? 일을 즐기세요. 즐기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유지되고 행복하게 되지요. 두 번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 이 자기 부인은 그 권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된다고 하면은 나는 없어져야지 연합이 되는 거지, 나와 주님이 동등한 1대1 연합은 그건 안 맞는 거지요. 우린 주님께 예속되어지는 연합이에요.
예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주장에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주장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 주권이 늘어나지고 오직 주님께 속한 그 마음으로 절대적인 순응의 자세를 갖고 나갈 때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래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할래요. 이게 아니에요. 하다가 죽더라도 저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순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지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면서 거기서는 절대로 주님 안에 거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니,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때에는 전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바탕으로 하는 거지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말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떠한 기도 제목을 주님이 주셔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다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야 할 몫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라, 이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모님과 같이 은사자가 듣는 것 같이 듣는 것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같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이, 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이,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같이 주님은 우리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것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그것을 그렇게만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은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기도 생활을 할 때에는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양심으로 느껴질 수 있고, 감정으로 느껴질 수 있고, 깨달음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반응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양심의 역사가 있잖아요. 영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양심은 그건 진정한 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은 성령 안에서 영적인 양심이에요. 주님은 그 영적인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양심의 소리는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양심은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양심은 내가 나한테 말했잖아. 야 이놈아,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양심이 나한테 말하잖아요. 성령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건 네가 해야 돼. 이건 네 몫이야. 기뻐해, 즐거워해, 감사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양심이 우리에게, 내가 나에게 말하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물으면은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기도를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훌륭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게, 정확하게 듣는 게 이게 중요하고,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의존하는 이 믿음이 기도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일이 즐겁고 은혜가 되고, 참 주님이 이 일을 순조롭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구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넘어졌어요. 믿음의 생활을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놈아 또 넘어졌냐, 아이고, 이러지 말라고요. 하나님, 이게 원래 내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지 않았던 거는 주님이 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놓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주님, 내가 주님 놓치면 이렇게 되니 내가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은 나의 옛사람에 나와가지고 또 엉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깨끗해지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깨끗해지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이미 깨끗해졌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정결하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거기서 돌이켜야지 주님과 가까워지지, 주님과 역행하면서 주님과 가까울 수 없잖아요. 아멘? 주님과 역행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는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딴 생각을 해요. 기도하다가도 딴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는 게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누가 왔나? 누가 왜 안 왔지? 찬송하면서 그 생각을 해요. 아무개 집사 왜 안 왔지? 오늘 왜 안 왔을까? 문제가 있나? 신앙이 시원찮아서 그래서 안 나왔나? 왜 안 나왔을까? 찬송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해요. 아무개가 왜 아직도 도착 안 했지? 예배 시작은 됐는데 왜 안 왔지? 나중에 집사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오늘? 이렇게 찬송이 은혜로운데 차 와서 이걸 같이 불렀으면 참 좋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송을 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콩밭에 갔다 오고, 기도하다가 어디 갔다 오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잡다한 생각에 끌려가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못 살아요. 주님만 생각해야지 주님 안에 거하지, 잡다한 생각을 거기에 끌려가면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되고 그런 문제가 또 생기지도 않아요. 문제가 생긴 것은 대부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은 점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잡생각을 버리려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애들한테 신경 쓰면은 어떤 사람 그래, 애들 시끄러워가지고 예배 못 드리겠다고. 우리 교회 말고 어떤 데가 그래요. 아니, 애 우는 소리가 왜 들려요? 애 우는 소리가 왜 시끄러워요? 좋잖아요. 애들 떠드는 소리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에? 좀 너무 크면은, 내 소리보다는 너무 크면은 좀 안 돼. 목사님 소리보다는 적으면 괜찮아. 목사님 소리보다는 더 커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도 목사님 소리보다는 크지만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은 환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다른 잡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잡다한 잡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지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해야 돼요. 말을 하다가도요, 내가 주님 안에서 말을 하면은 쓸데없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말을 하다가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은 어때요? 아이고, 요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을 하다가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야 하면은 끊치든지 그 말을 아름답게 장식해서 마무리를 짓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게 민감해야 돼요. 옆에서 쿡쿡 옆구리를 찔러도 모르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안 받아. 교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둘 중에 하나요.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은혜 안에 안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은혜로운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성령에 충만할수록 힘들다가도 힘들지 않게 설교를 하고 은혜롭게 설교를 한다고요. 항상 상담을 할 때에 나는 주님께 안테나를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켜놓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주님, 저걸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내방자가 하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떠한 걸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하다 보면은 점심 먹고 서서 여기 앉아서 교제를 할 때에도 정말로 내가 하는 말을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씀인가, 이게 육의 말인가, 쓸데없는 말인가를 여러분이 감지를 해야 돼요. 감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면은요, 성령이 아무리 옆구리를 쿡쿡 찔러도 몰라요. 왜? 이미 나는 사로잡혔어요. 이게 옳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추워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무리 옆구리를 찔러도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아닐 수가 있다. 아닐 수가 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아내가 더 충만할 때가 있고 남편이 더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충만한 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 돼요. 당신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되려 따지고 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은혜 나보다 더 충만한 상태의 사람의 말을 더 귀담아 듣는 이 겸손한 예민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삶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뭘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자꾸 우리는 무엇을 할까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을 승리하려고 성공하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수준이 되고 습관이 돼요. 수준과 습관이 돼요. 수준과 습관은 비슷한 거거든요. 습관화가 되면은 그게 수준이에요. 내가 농구를 했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들어가요. 그게 수준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런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습관화가 되어지고 이게 우리 실력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야기한 5가지는 순서대로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5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행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믿음의 삶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표현한 대로 우리의 말씀이 기갈 중에 있고 슬픔 중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염려 속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실패한 거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은 든든합니다. 그저 밥 먹고 포만감이 있지 든든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내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서 내 인생을 믿음의 삶을 승리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믿음의 삶임을 오늘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참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며 앞서가실 때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갈망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예배만 마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이 잘못된 습관.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반갑고 교제하고 싶고 서로 은혜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악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변화시키지 아니하고는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자각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만나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공유하게 하시고 배가로 풍성케 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식이 변하여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투자하며 신령한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삶이 넘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